제 마음에 좀 쉼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 우리 말씀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 속에 친구가 생일 잔치에 초청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막 초청 받은 것만으로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친구네 집이 저희보다 훨씬 좋은 집이었는데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그 집 가는 생일 날짜, 뭐 선물, 그때는 뭐 선물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연필 한 장, 공책 하나가 선물일 정도였는데 뭔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엄청 기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생일 잔치에 제가 초대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또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쟤랑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난 생일에 초청을 안 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며칠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다 초대할 수 없으니까 지역을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친구들만 챙기고 저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이었는데 저하고 다른 친구 몇 명은 빼놓고 이쪽에 있는 친구들만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든지 며칠 가고 괜히 그 친구 만나면 투정 부리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 다양한 초대들이 있죠. 이런 초청과 초대는요, 사실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다양한 초청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조금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초청자와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 초청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기도 하고 그 초청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만남이나 또 어떤 시너지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색다른 경험을 하게도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감정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삶의 어떤 목표와 비전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청장, 결혼식 초대장,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아유 그냥 뭐 또 가서 뭐 축의금이나 좀 하고 말지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사람, 친구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어떤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친구를 축복해 줄 수 있고 축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한 가정이 시작하는 그 시작을 내가 그 자리에서 보고 또 증인이 되어주고 또 그러게 그 결혼식 보면서 그냥 끝나지 않잖아요. 야, 저런 가정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가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어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장례식에 어떤 부위가 우리에게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가서 한번 그냥 묵념하고 돌아오는 시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한 사람의 생의 마지막 이별 속에 내가 함께하고 그 사람의 생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건 그리고 굉장히 큰 뭔가 좀 우리 삶의 새로운,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새로운 시너지들과 에너지와 또 우리 새로운 감정들을 만들어가고 생겨나는 게 이런 초청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떤 비즈니스 사업의 어떤 자리에, 사업 구상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사업에 내가 참여하게 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참여를 보면서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일을 함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의 생일 잔치 초청은 그래서요, 단순히 그냥 오라는 부름에 끝나거나 이벤트에 끝나거나 또는 뭐 그냥 시간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깊이 있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점들을, 크고 작은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죠. 예.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내 안에 새로운 감정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삶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내 안에 어떤 삶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초청은 그냥 가볍게 뭐 대충 듣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초청이 마치 우리가 뭔가 축의금, 조의금을 좀 내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초청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돈 몇 푼을 받자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자리에 초청받고 또 아주 좋은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에 당신이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는 거룩한 부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래서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어떤 초청을 받아보셨습니까? 요즘은 어떤 초청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초청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초청이 있을 텐데 저같이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또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때고 한 번은 5학년 때인데 5학년 때 제 마음이 제일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초청받은 친구들이 초청한 친구가 여자친구였는데 반에서 여자애였는데 부반장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빠져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 초청을 안 해주면 막 괜히 막 그때 감정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먹는 자리, 뭐 좋은 자리는 저를 꼭 초청해 주시기를. 할렐루야. 하면을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하면 막 마음이 막 상해요. 막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감정이 아직도 남겨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양한 초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물로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목마름, 갈증을 해소하겠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초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향한 초청. 이건 그냥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초청.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초청장이. 이건 그냥 단순한 그냥 오라는 부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깊은 예수님과의 관계 또 본질적인 삶의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삶의 어떤 우리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죠. 단순한 부름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이끄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착각하기 쉬운 게 이 짐을 내려놓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저는 짐은 그대로 삶은 가볍게. 짐은 그대로 주어지지만 삶은 가벼워지는 게 인생 아닌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설 때 왜 그런가? 우리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때에 먼저는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이 초청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는요 본문 안에 있는 상황으로만 이렇게 딱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어떤 율법적 어떤 규칙을 요청하거나 무거운 어떤 율법의 짐을 그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게끔 하고 안 지키면 책망하고 야단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무거운 짐이 됐던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대적으로는 로마의 압박과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유대인 사회에 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이 세금이 그냥 정해진 법규대로만 내는 게 아니라 착취와 착복을 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뜯겨가기도 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지배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저는 이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무거운 짐이 있죠. 이 짐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위치와 상황 속에서 주어진, 내가 지고 싶지 않아도 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시선과 또 관계적 시선 속에서 나타나는, 예를 들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짐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짐이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짐이 있겠죠. 예. 늘 우리는 무엇인가 조금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매일매일 우리는 눈 뜰 때마다 우리는 남들의 성공과 행복을 마주치면서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일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뭐가 부족할까?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면서 늘 이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한쪽에 나는 충분하지 않냐, 아직도 부족해, 뭔가를 더 쫓아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될 것처럼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 이런 무거운 짐들, 오히려 이런 무거운 짐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무거운 짐들, 참 평안을 잃어가게 만들고 참 안식을 빼앗는 일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내게 오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짐의 무게를 나는 잘 모를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완벽해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될 것 같고 연약함이 들킬까 봐 늘 전전긍긍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관계 속에서 또는 사회적 어떤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떤 성공에 대한 압박, 어떤 승리에 대한 압박, 더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초조함, 주님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내게 나와라, 내게 와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죠. 도대체 주님이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두 가지죠. 나의 멍에를 메다 그리고 내게 배워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라. 여러분 멍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가 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쟁기를 끌죠. 근데 이 멍에라는 게 한 소가 매는 게 아니라 두 소 가운데 이렇게 딱 얹혀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초청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거죠. 같이 메고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지는 무거운 짐을 혼자 매게 두지 않고 내가 같이 메고 내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데,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같이 너희랑 멍에를 매겠다는 부르심이죠. 너만 잘하면 돼, 너만 더 노력하면 돼,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피로하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들고 참된 안식을 뺏어가지만, 주님은 그 멍에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내게 와라. 내가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지고 있는 어떤 멍에든 어떤 짐이든 또 같이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배워라. 예,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함을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온유하다는 건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예, 온유하다는 건 힘이 있지만 힘으로 지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잘 다스리는 능력, 온유함을 얘기해요. 온유함. 온유함. 혹여 간혹 우리가 좀 이 부분에 좀 한 가지 좀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고 있는 율법의 어떤 멍해. 예.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뭐 예배 너무 이게 율법적으로 가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뭐 헌금을 너무 봉사를 여러분 이런 생각들도 가끔 하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무게는 왜 이게 무게가 되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의롭게 살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래야만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게 신약적 관점, 당시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죠. 우린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찬양,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 드리는 예배, 구원받은 삶에 대한 은혜에 감사에 드리는 예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율법이거나 또는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발적, 자율적 참여와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음가짐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드리는 삶의 표현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뭔가 하나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를 하려는 마음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사의 일이 의무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는 기쁨과 감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주어져야 할 은혜들이 있다고 한다면 힘을 더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뭔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가치가 더 놀라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힘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 오중함이 있는가. 나에게 배워라. 나에게 배워라. 여러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 온유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쁜 일상이죠. 분주한 삶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얽매여 살아가는 어떤 율법적 개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자율적으로 드려지는 기쁨,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즐거움,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초청에 있어서 이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벼운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쉽다라는 건 편안하다,
또 유익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고 있는 멍에가 그 멍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이고 그 멍에 앞에서 여러분이 자유, 어떤 짓눌리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은혜. 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선언입니다. 짐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짐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 주님의 초청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짐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짐 안에서 억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하는 인생, 그리고 그 짐이 주고 있는 어떤 무게와 어떤 성공을 향한 가치가 아니라 그 짐을 통해서 참된 가치, 참된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것.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돌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지기 시작하면 그 가지고 있던 짐들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다른 가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 그 이후에 누려지는 게 무엇인가? 평안.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쫓기는 인생들 속에 정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평안을 누릴까? 어떤 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우리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뭔가를 막 성공하려고 쫓겨가고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 않죠. 그런데 없기 때문에 막 마음이 막 공고해지고 없기 때문에 막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래 보이십니까? 물론 뭐 우리가 가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수의 많은 날들은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고 선물 같은 하루 속에서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무게가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마르지 않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못하십니까? 제 눈에만 보이는 일입니까?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 짐과 함께 지겠다고 말하면서 그 짐의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만들고 그 짐이 내 삶 가운데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그 짐이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삶으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짐 때문에 무겁게 힘들게 여전히 그거 지면서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멍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에게 배워라. 온유함을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참된 회복과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한